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생업에 흩어져 살다가 주의 거룩한 부름에 응하여 이같이 성일의 하나님 앞에 모여 단을 쌓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자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장 올립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주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른 성경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 인간의 전모를 드러내어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이 아주 부유하고 풍부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소위 세속적으로 말을 하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년에도 자기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을 수확의 때를 내다보고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야 이거 지금 곡간에 쌓아둔 것도 가득한데 이 금년에 소출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 저장하지 하다가 이 부자는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곡간을 개축을 했습니다. 이 목자의 이 부자의 예측이 적중해서 많은 소출이 났는데 이를 위하여 미리 큰 곡간을 지어 놓았으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 가을 추수의 풍성한 수확을 기쁨으로 다 거두어서 곡간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신명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든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꾸나. 네. 자, 인생의 이런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의 동서를 물어나고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말을 듣고 또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으로서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고 미리 예측, 예비하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이 어디가 어리석은가? 무엇이 어리석은가? 이 사람은 얼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인가? 넘치는 추수에 대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기 소유를 허실하지 아니하고 몽땅 거두어서 저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이상을 성취시켜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기업을 성공적으로 저 높은 경제까지 끌어올려 놓은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은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박수칩니다. 아, 저 사람은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측하고 예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고 잘 따라가면 돼. 제가 교회 부지를 찾을 때에 사람들이 내게 조언하기를 뭐라고 조언하냐면, 목사님, 농협이 있는 옆에다가 땅을 사십시오, 이랍니다. 추수 때를 예측하고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잘 지어서 풍성한 그 소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곡간에 저장해 드렸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세상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출세할 사람이다. 세상은 이 사람을 자기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성취해내는 힘이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닮아가면 돼. 저 사람대로 살면 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 성경에도 보면 사람 보기에는 참 지혜롭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똑똑하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막 그 순간순간 판단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쾌하거든요. 록과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누가 더 장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만한 사람인가? 이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이 오전에는 다 증거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이 5가지 어리석다고 한 이유들을 제목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둘째, 자기 인생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 셋째, 영과 육의 필요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 넷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까마득히 잊은 어리석음.
다섯째, 어디다가 쌓고 있나를 보니까 땅에다만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이 5가지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거 보고 알게 되면 요 반대로 하면 지혜가 됩니다. 반대로 가면 지혜의 사람으로 사라져요. 예. 첫째,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지 못한 이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곡식이 있어야 하고 저장할 곡간도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곡식과 저장할 곡간,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보관해서 노후를 잘 준비해서 이를 위하여 통장에다 가득히 채우고 집에다 가득히 채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할 때 돈을 위해서 산다.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하는 교육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여기서 우리나라 전문 전략가들이 짜놓은 교육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하느냐. 동료가 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료에 일본의 동료는 어떠냐면 모두 잘하자, 모두 잘하자. 이런데 우리나라 한국 동료는 누가 잘하나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어느 쪽이 인간 인성을 키우는데 유리하겠습니까? 모두 잘하자, 모두 잘해보자 이건데 우리나라는 누가 잘하나 한번 뛰어보자, 날아보자. 이게 자라서 뭐가 되냐면 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나, 누가 돈 잘 버나, 누가 출세하나 한번 뛰어보자. 돈이 목적이냐, 돈이 수단이냐. 이건 뭐 세상에서도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내가 목적지가 여기서 인천이 목적지라고 하면 인천으로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고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내 목적지는 인천이다. 그게 됩니까? 돈이 목적이 돼서 이 공부도 하고 돈이 목적이 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별 없이 막 쫙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일반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습니다.
돈이 적고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것이 한결 든든하지요. 이것은 부가 주는 매력입니다. 그 부가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의지요, 보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이 재물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돌아가신 선생님의 그 말씀을 성경이 아닐지라도 성경만치나 내가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도 때때로 목사지만은 본능적으로 돈이 먼저 설 때가 있어요. 난 네가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난 네가 돈을 한번 따라다녀봐라. 돈이 시킨 대로 네가 한번 해봐라. 돈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돈이 오라고 하면 오고 돈이 가라고 하면 가고 돈이 시킨 대로 네가 해봐라. 네가 돈이 네한테 붙을 것 같나? 네가. 넌 말이야 돈이야 네게 따라오든지 못 따라오든지 붙든지 안 붙든지 그거 상관할 것 없어. 돈은 갖다가 목사님이 단순히 이론입니다. 종인데 돈은 종으로 줬는데 네가 왜 자꾸 종을 쫓아다니냐 네가. 네가 왜 자꾸 종의 비비를 맞추려고 하느냐. 네가 주인이거든. 주인의 줏대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 종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과 나에게 살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아라. 돈을 갖다가 막 써버리라 하는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일만 악에 뿌리라.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거기가 악의 온상이라 입니다. 악의 온상. 이 정치판에 떠도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다가 자기 정치판, 정치 생명을 갖다 끌어묻어 버리느냐, 매장시키냐면 돈입니다, 돈.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가 국회의원에서, 장관에서, 무슨 국영기업의 사장이 돼서 뭐 하냐? 돈 버는 거라, 돈. 돈이 목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서 비자금이 3천억이니, 2천억이니, 난 사실이 그래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은 이스라엘 건국에서 말이지,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지만 초대 총리는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인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초기 총리를 맡아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어요. 7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니까 집이 없어. 7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니까 들어갈 몸뚱이 하나 들여놓을 방이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여기 가십시오. 기자가 그 집을 방문하니까 커피를 몸속 끓여가지고 탐방하는 기자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하고 나면 궁궐 같은 집을 지어 들어앉아요. 우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먼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쳐버리고 나는 옛날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궁궐도 그런 아방궁이 어디에 있어요?
대통령 그 직이 돈이 목적이 되어 있다. 대통령직도. 그래서 여기서 그저 부자의 어리석음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 목적이 이게 돈이 이게 수단인지 목적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살 때에 좀 편리하게 살고 또 그보다 더 고상한 목표라면 재물이 있고 돈이 있고 하면 복음을 위해 해야 돼. 복음을.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돈 없이 가서 됩니까? 지금 전도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갔다가 가가고 방문도 못하고 전도지도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그들 손에 화장지 휴지라도 하나 들려주고 그들 손에 껌이라도 하나 들려주고 이게 유리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인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얼마나 훈훈하고 지금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뗄 기름도 없이 가난한 돈이 없다면 그 복음에 유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목적이지.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 성공이 필요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출세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정치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옷을 입고 나가도 하나 그래도 좀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나가야 되지.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분이 옳다 하시는 바를 말이요. 온 세상이 다 내 삶을 옳다고 해도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이 오늘 등장되는 이 부자는 사람들마다 입 가진 자들마다 참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본받을 만합니다. 아이고 정말 아버지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놈아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삶을 네가 살라고 자꾸 노력하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야 그게 옳은 것이지. 황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전설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히랍의 왕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모자랍니까? 어리어리한 왕궁에 삽니다. 근데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한 신이 찾아왔어. 신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이다스 왕에게. 왕이여, 딱 한 가지 소원만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소원하십시오. 내 손으로 만지는 건 전부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만지는 건, 손대는 건 전부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가 뭐가 모자라서 그 황금을 더, 황금이 그거 갖다가 황금이 목적이라. 아, 그거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은 떠났어. 그 다음에 물을 마시려고 컵을 잡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황금이 돼요. 이 안에 황금이 가득 찼어요. 아, 한참 가다가 시장에서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떡덩어리 잡으니까 떡덩어리가 뭐가 돼요? 황금이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황금이야. 황금으로 쫙 군 거를 갖다가 이 기둥을 만지니까 기둥이 쫙 황금이 되지. 바닥을 만지니까 바닥이 쫙 황금이 깔리지. 전부 황금으로 다 만든다. 기분이 좋아. 자, 이거 참 봐. 내 손이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게. 황금을 만드는 손이다, 이게. 손 대면 황금이 된다. 예? 이것이 그렇게 놓고 기분이 좋고 아주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제 행복으로 가득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시장에서 떡덩이를 집으니까 황금이 되어버려요. 물컵을 잡으니까 물이 황금이 되어버려요. 딸이 들어오는데 손을 대니까 딸이 황금이 되어버려요. 그때서야 이 사람은 비로소 이게 잘못됐다, 이게.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신이여, 나를 옛날로 돌이켜 주십시오.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빵 한 덩어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물 한 컵이 중요합니다. 내 딸의 생명을 찾아주십시오. 황금보다 생명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손 바꿔주십시오. 오늘날에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줄 알아. 황금이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다른 말로 재물이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다. 그분의 의가 내가 삶의 목적이지 돈이 아니다. 돈은 내가 그렇게 사는데 필요에 불과한 소유이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둘째,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돈이 수단인지 수단인지 목적인지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거는. 오늘도 그렇게 살면 어리석어요. 100%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돈 줄기차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이 막 즐거이 막 설설설 내 호주머니에 찾아들어 와요, 안 와요?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까지 이거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분이 옳다 하시는 바를 내가 살리라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봐야 증거를 보지, 살아봐야. 둘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지으신 그 주인의 나는 뭐예요? 소유입니다. 소유. 인간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내가 이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 내가 나를 위하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 어리석어요. 사람 보기에는 지혜롭기 그지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영혼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사는 것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눈을 떠야 돼 이게. 내가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늘 제가 입에 달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라진다면 다 100살 넘어갈 거라.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막 백수가 됐다 이러니까 정말 같은 제가 TV에 보니까 100살이 넘은 할머니를 봤는데 시골에 계세요. 근데 음식도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영양을 잘 갖추어서 그렇게 먹느냐 그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맛있는 반찬 있으면 막 실컷 잡수고 반찬 없으면 그저 물에 말아가지고 말이지 밥 한 술 또 잡수고 된장 한번 찍어 먹고 이래 잡숴요. 이래 잡수는데도 내가 볼 때 그 할머니는 103세인가 그래 사셨는데 103세, 103년을 사신 할머니를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꼭 귀신 같아요. 귀신. 컴컴한 시골 방에 말이지 문을 여니까 얼굴을 이래 내미는데요. 꼭 귀신 같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빨리 죽는다고 죽자고 해서 그 사람 죽어집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한 70이나 80이 되면 죽어야지. 그때 딱 죽어야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계셔요? 그 참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래 살고 싶지다. 근데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예? 오래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진다면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같은 분은 77에 돌아가셨는데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니요? 그 살기를 염원하는데 요새 평균 수명 조금 더 들어도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됩니까? 내가 저 합격해서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해서 저 꼭지까지 한번 올라가 그게 됩니까?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내가 저런 남자하고 살아보고 싶다 해서 그런 남자하고 사라집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질문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란 말이요? 안 되는 거란 말이요?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것도 백영희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이 내 표현보다도.
내리막길 가는 거는 지 마음대로 간다. 멸망으로 가는 거는 지 힘으로 가. 지 마음대로 하면 멸망 가.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건 지 마음대로 하면 갑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지 힘과 지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영화를 보리라.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어 갔다가.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자기 자유에 주어지는 것이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게 주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내게는 주인이 계셔서. 닭장에 닭을 키울 때, 계집에 개를 키울 때 보십시오. 요 못된 개 있고 요 순한 개가 있으면 요 분리시켜놔요. 지가 살고 싶다고 같이 못 살아. 주인이 있거든, 주인이. 베드로전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게 내 정체라니까요, 정체. 나는 그분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나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분의 소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전체가 다 그분의 소유요. 이 몸뚱아리도 주님의 소유요. 내 손에 있는 소유도 다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어느 날인가는 부름받아 가지 않습니까? 이 철통같이 내 이름으로 딱 문서를 정해가지고 딱 관청에 도장을 딱 찍어서 내 거라고. 그게 내 겁니까? 가지고 갑니까? 저기 가서 그걸 소유하고 있을 줄 압니까? 세계 4대 성자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인, 히랍의 철인이 무슨 말을 했냐? 네 자신을 뭐 하라고?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게 말이지 굉장한 말처럼 네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요새 초등학교 이 학생들 입에서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때는 그게 막 대단한 지식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말이지 초등학교 꼬마이도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나 그 소크라테스 한 그 말은 진리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주권자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이라도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면 가야 돼. 무슨 힘이 있어요, 이 길을 갖다가. 여러분들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을. 이 부자는 어리석다. 왜냐하면 지가 독존자처럼, 지가 왕처럼,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있자고,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는 해서 내가 편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시간이 가지만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영과 육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영과 육의 영과 육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육신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영혼에는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영적 자기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이 사람은 육적 자기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영적 자기는 골게 굶고 있는지 말라가고 있는지 이건 영적 자기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육적 자기만 봐라 쓰고 먹을 거 가득히 준비해놨어. 100년 써도 돼. 예? 이러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면 돼. 순전히 육신 이것만이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 육신은 뭘로 됐어요? 흙으로 됐어요. 흙으로. 여러분들과 내 육신은 뭘로 됐냐면 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보십시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만드시고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된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짓기 전에,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했어요. 그 생기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흙으로 된 인간에게 짐승에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코에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육체의 수완을 살다가 때가 되면 육체 이거는 흙이니까 흙에 내버려 버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인간 삶과 죽음의 원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다 돼서 갈 때는 이거는 내버리고 하는 땅에. 이거는 흙이니까 흙에 내버려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합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버리는 것은 어디로 버려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 불멸이에요. 불멸적 존재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영혼 태우지 못해요.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지. 예?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영과 육으로 된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많다. 쌓아둔 것만 해도 100년은 더 지낸다. 만족한 마음으로 독백하던 그날 밤에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 예. 앞으로 100년을 즐기자 하고 만족했던, 그래서 그 입으로 큰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먹고 즐기자 하던 그 말하던 그 밤이
그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줄 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영육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법입니다. 육신의 양식 그거 영혼이 먹어요, 못 먹어요? 100년 먹을 수 있도록 장만해놔도 그건 영혼의 양식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사는 길이라. 그게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산 것이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뭐예요?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 돈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은 목적이요, 수단이요? 수단입니다, 수단. 예?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황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 학교 가면 공부하는 학생이고 선생이고 전부가 다 너 인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마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랍니다. 그러면 어째야 된단 말이고.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이 밥 먹기 위해서. 잘못된 겁니다. 둘째로 이 사람의 어리석은 무엇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자라. 저를 알지 못한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된 사람이라. 이거는. 그걸 갖다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값을 쳐줄 만한 사람이 못 돼.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영과 육의 필요를 알지 못했어요. 육신의 필요만 잔뜩 쌓아놓고 이제 만족하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후 시간에 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목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분간도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참 지혜롭게 보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예리하여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날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오라. 미련하지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요만치라도 주신 건강 가지고 또 자유케 하시는 시간을 지켜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배우기 위하여 나온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표시를 했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치 못한 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존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3장 올립시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람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